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오늘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7번 요리 문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인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선과 그리고 참과 선과 그리고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미지메이션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함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거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착하게 태어났지요, 선하게 태어났지요, 의롭게 태어났지요, 거룩하게 태어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어서 선도 없어지고 의도 없어지고 거룩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의 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거룩 쪽으로 가려고 하고 착함으로 가려고 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분명히 그 DNA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자꾸 개발하지 아니하면 죄의 습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죄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DNA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의로우려고 노력해야 하고 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죄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성화되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성경은 세상은 드러난 죄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와 그리고 보이는 죄 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데 행동을 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읽어냈을 때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낙원에서 타락하다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효과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1번 7문에 대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작. 사람의 본성이 심에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되어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죄를 짓고 난 그 시점부터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너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너는 죄를 짓는데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 형상에 따라 선하게,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참 지식과 의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함이 있게 만드셨다.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참 지식과 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 안에 홀리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참 억울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되었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욕심이 생기고, 태어날 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않아도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는데도 시기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참 희한하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요거는 미워하는 거야, 요거는 시기하는 거야, 요거는 욕심이야, 앞으로 욕심 많이 부려, 앞으로 요거는 시기 많이 해, 요거는 많이 미워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그대로 본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성 자체에서 그대로 나타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뺏고 싶은 마음인데 이 뺏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본성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심으로 뭔가를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도덕 시간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는 욕심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성이 나를 본성이 이미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서 도덕 시간에 갔더니 이것이 이기심이고 이것이 시기고 이것이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이기심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기심은 여기 이기심이고 여기 욕심이야. 그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서 나중에 학교를 갔다 보니까, 유치원을 가든지 초등학교를 가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이기심이고 내가 했던 이 행동이 미워하는 거고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욕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선천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후천적으로 그것을 학습되어서 그것을 한 단어로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것이 욕심이고 이것이 시기고 이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에 아이들이 알게 되고, 시험을 볼 때 요거는 욕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욕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시기심,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그 본성 자체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그래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전적 타락.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자체를, 우리에게는 선함이 0.01% 있다? 없다. 왜요? 0.01%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이 99% 노력한 거고 나한테는 1%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노력했어 라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의 타락과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안 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에서 삶의 비참함과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지요? 나를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고백, 깊은 탄식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새 에덴의 모습이겠죠.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요. 그곳의 동물들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도 동물들도 선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독사굴에 사자 뭐죠? 노래가 어떻게 되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동물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장난쳐도
물어봐 해도 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은 거지요. 그래서 그곳의 동물들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회복이라니까요.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너희들이 나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을 드러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낙원에서 그들은 추방되었으며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차단되었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차단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나무입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이 무엇이 의이고, 그죠? 왜요? 하나님의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무엇이 의이고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고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이 지속될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으면 그것은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충분히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로봇을 만들든지 아니면 AI를 만들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는 그것에 만족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할게요. 말씀대로 따를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야, 그거 진짜 순종인데 너무 기쁘다 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되어지는 기쁨을 나는 보길 원해.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쁨보다 네 스스로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되어져서 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나는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억지로 하면 탈 나요. 배탈 나요.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탈 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 내가 봉사해야지,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아이고 토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은 좀 쉬게 하려고 쉴 날을 안 주시네. 쉴 날을 안, 그저 주방에 가서 일하게 만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자원하는 심, 그래요. 힘들어도 하나님 할게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제가 순종하면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들 가운데 용솟음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발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는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불순종하는 일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지요. 자, 여기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 곧 마귀가 뱀을 통해 여인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요. 또 뭐 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또 뭐 하는 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요. 원수요. 용이요. 시험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이 세상의 신이요. 파괴자입니다. 이 마귀의 속성을 다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마귀가 가진 이런 이름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는 자임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될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사탄에 대한 존재는 타락한 천사 중에 언제부터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마귀요, 그리고 그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속속들이 하는 귀신의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그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인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어지럽히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게 혼란시켰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와 그리고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만 조심하면 돼요? 여자만 조심하면 돼요. 모든 일들은 여자의 치마폭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여자는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아니요, 뱀을 조심해요. 뱀 같은 사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파생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도 흔들고 하와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올 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건져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면 그 사람이 자꾸 파급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간질시키고 문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요? 믿음의 가장 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가정의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듯이 사단도 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흔들어 놓지 아니하고 한 사람,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것을 감지해야 하고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와 그리고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와 불신과 그리고 뭐와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의 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전술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을 오늘날도 이 사단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과 술책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유혹하게 만들어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주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시간이 되면 다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사단이 어서 쓱 집어넣는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잠깐인데 어느 순간에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되어질 거를 괜히 기도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사단은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거를 괜히 이게 사단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왜냐하면 사단이 누구의 마음?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고, 하와의 생각이 들어왔고, 하와가 아담에게 들어갔고, 아담의 마음과 아담의 생각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내 생각 속에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장악하는 사단의 괴뢰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으로 둔갑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둔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그 소리가 작아진다니까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 선포가 확신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절대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은혜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주면서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사단의 꾀락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페이지.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속삭일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어 이같이 엄격하고 좁고 무거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더냐. 벌써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을 질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 놓고 사단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섬긴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지요. 그리고 그 속음에 넘어가면 사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넘어가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를 사단은 여지없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보세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너처럼 하나님을 믿는 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사단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냐? 너처럼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너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을, 그 창피함과 굴욕을 주면서 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떠나가, 믿지 말아라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냐 하고 하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언제나 의심의 씨를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요. 사단은 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사단은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사단은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하와에게도 불만을 심어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말고 독립하고 자유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어. 너는 너다. 너는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지 마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그렇게 와서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야 자유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도 보호받아야 자유이죠. 그 자유도 보호받아야 자유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책임 속에서 그 자유가 누릴 때 진정한 자유이지, 나 혼자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책임과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경향을 집어넣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왜요? 나는 나라고, 나는 내 인생은 나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굴레 속에 왜 나를 엄마는 집어넣으려고 해요? 나 좀 놔두세요. 나 좀 놔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믿게 되면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면 그냥 살다가 죽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굴레에서도 벗어나려고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서도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시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다가 딱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시점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딱 들어가고 직장인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안 믿고 나 여태껏 엄마 따라 교회 갔고 나는 아빠 따라 교회 갔고 내가 신앙 지키는 척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이고 내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나도 이제 독립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이제는 가식적으로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이제 벗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예수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만남이 없으면 다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가 겪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점 예수 믿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심이 없으면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혼자 하나님을 아무리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놓고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풍조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죽는 거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산다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마음껏 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유가 속박되고 내 자유가 빼앗기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방주 안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박이다라고 하고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해요. 이번 주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지금 이제 거의 다 준비를 다 끝냈는데요. 정말 이 부모는 목숨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버텨내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의 기도를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번 주의 설교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목숨 다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의 후손인 인류가 뭐에 빠지게 되었어요? 죄에 빠지게 되었고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지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본성의 죄악된 모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찬탈입니다. 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영원히 살지 못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원히 죽을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음은, 죄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사망은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실 거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찬탈입니다. 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죄 범죄로 인해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지식과 의로움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되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영적 죽음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뭐하게 되었어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만 범죄하고 부패하고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 이쁘다라고 하기 전에 너 죄 덩어리가 나타났네. 그러면은 뭐라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 언약적 머리입니다. 그죠? 아담이 우리의 머리이지요. 자연적이고 언약적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첫 죄는 전 인류의 모든 죄의 어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되고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본성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거룩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향하신 그의 요구를 하나도 감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내 안에 선함이 나타나고 내 안에 의의가 나타나고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들 안에 그 DNA가 다시 한번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없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없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룩함이 내 안에 유전자, 인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착해야지. 나 그래도 누구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꾸 선함 쪽, 자꾸 의를 향한 쪽, 자꾸 거룩을 향한 쪽으로 우리가 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고 회복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것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첫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우리는 의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가 중심인데 복음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존재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은총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찾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주셨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늘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인식하며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있다고요? DNA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